이혜인 수녀가 쓴 선인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선인장은 정말 박토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죠. 그 시가 저기 이렇게 소개해 올렸는데 시는 이렇습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어물게 하셨습니다. 선인장이 의인화돼서 마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세가 있죠. 모세.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시에서 모세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인장이 혹 나라면 어떨까? 이 시를 읽다 보면 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모세는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궐에서 삽니다. 그리고 중반기인 40년은 위대한 광야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시기는 80부터 120세까지.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여정에 함께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그게 모세의 일생인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봅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0세 애굽 왕궁을 뛰쳐나와서 미디안 광야 사막에 도착해서 4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화려한 꽃 한 송이를 피어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으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목마름과 고통의 가시와 피 묻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십니다.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죠. 이제 모세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니 80 먹었는데 사막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인생에 꽃을 피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꽃 피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모세에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저 못해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이런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에 꽃을 피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기가 꽃을 피울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교만하거나 과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만과 과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방해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과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큰 방해거리가 그런 것이. 그런데 동시에 또 생각해 볼 것은요, 너무 지나친 자기 비하나 열등의식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자기 비하, 열등의식,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다는 거죠.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을 과신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아주 깨져버렸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 때는 진짜 왕자는 아닌데 자기가 진짜 왕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는 그 40년 동안은요, 기고만장했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여차에 차다가 결국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지내는 40년 동안 무참히 깨집니다. 많은 것들이 깨어집니다. 깨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세의 좋은 것도 다 깨집니다. 나쁜 건 깨트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깨져나가다 보니까 좋은 것도 깨져버린 거예요. 기나긴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그만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열등의식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고 싶은 거예요. 열등의식에 찌들여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병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쓰죠. 하나님은 모세의 열등의식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열등의식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열등의식을 어떻게 치료하셨나? 출애굽기 3장, 4장의 내용들은 그런 것을 자세히 소개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열등의식을 치료하신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문제들을 드러내심으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의사들이 치료하는 치료법은 문제가 생기면 살을 째고 그 안에 있는 문제의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수술 후 다시 봉합하는 거죠. 겉에다만 무슨 약 바른다고 나을 수가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문제가 생기면 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모세가 안고 있는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는 동안 생겼던 그 문제를, 그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상실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전 모세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제는 자기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 사는 동안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상실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 자기 불신의 문제. 40년 전 모세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40년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장 넘어 4장 1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지금 자신을 불신합니다. 누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겠냐는 거죠. 이 열등의식 속에 생긴 것들이 모세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과소평가의 문제. 과소평가. 모세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보이는 마지막 반응은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 반응이죠. 오늘 본문 넘어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자,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친 열등의식은 우리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나친 열등의식 문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우리가 핀잔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비슷한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이런 문제에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등의식의 문제를 드러내신 다음 이렇게 문제를 세 가지 드러내셨어요. 문제를 드러내신 다음에 새로운 의식들을 넣어주시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 이 드러냈으니까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식을 집어넣어 주시죠. 첫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열등의식을 드러낸 후 창조의식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상실에 시달리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얘기죠. 3장 시작 부분. 4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 소명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인 사명을 맡기십니다. 불렀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사명을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모세는 애굽을 잘 알아요. 40년 동안 거기서 살다 왔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지낸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마.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을까? 모세야 그러지 않고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2번 부른 이유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 이름도 상실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내가 뭐 해야 되는 존재인지도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독특한 창조의식을 넣어주고 싶어요. 창조의식.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70억 된 것이 엊그제 일 같아요. 70억. 지금은 80억이 넘어갔어요. 우리나라만 인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뭐 그런 나라 많죠. 근데 우리가 1등 가고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다른 나라는 인구가 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요. 계속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근데 창조의식이란 이런 거예요. 80억 사람들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하고 닮은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80억 사람 중에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그거예요. 나와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하고 독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비교의식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잘 살다가도 그냥 이웃집 누구 때문에 뭐 비교 당하기 시작하면 남편들, 아내들, 뭐 가족들 하나 같아요?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의식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창조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거예요.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살아갑니다. 그게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창조의식을 넣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창조의식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열등의식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식, 동행의식입니다. 동행의식. 지금 모세에게 부딪힌 문제는 무력감의 문제입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육체의 힘이 떨어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뭘 걱정하느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소중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가 어디 있어요? 호렙산에 있어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같은 산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령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 뒤로 좀 오늘 본문 말씀 가보시면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동행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할 때는 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 번째, 모세의 열등의식을 치료하시기 위해 가능의식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수 있다는 가능의식을 자꾸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가 자꾸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모세가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그 열등감에 붙들려 있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아론과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세우리라. 3장, 4장의 내용들이 그 중요한 내용들, 갈등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화하시면서 이 놀라운 의식들을 심어주시는 내용들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씀.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원래 입이 좀 둔했대요. 근데 막 선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바로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말재간이 없는데 근데 왜 저를 보냅니까?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붙여주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의식들을 모세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가능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등의식 문제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열등의식 문제는 우리의 부정적 자아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 자아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조의식을 넣어주시고 동행의식을 넣어주시고 가능의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나? 우리의 자아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상입니다. 하나님 상. 자아상은요, 다 다릅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를 다 독특하게 귀하게 창조해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자아상은 다 다른 얼굴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상에 열등의식이 쩌들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아상은 다 다르지만 같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상. 우리 자아상만큼이나 하나님의 상도 다 다르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상이에요. 하나님 상.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것이 수백 가지 작은 악의 근원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게 보면 수만 가지 일시적인 문제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의 열등의식과 우리의 영혼이 치료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면요, 사명 감당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막 대단한 토론을 벌이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들어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열등의식을 극복하십시다. 반드시 할 일입니다. 나의 열등의식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 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주신 창조의식, 동행의식, 가능의식인 것입니다. 모세를 들어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하나님 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